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망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군의관으로 있던 미국의 쿠시너 소령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죽음과 절망의 관계, 이 쿠시너 소령이 자기가 월남에 군의관으로 월남에 이제 파병됐다가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보니까 27명의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맹 공산당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렇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되어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전부 다 40km 밑으로 완전히 수족강처럼 말라깽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10명이 이 포로로 있던 그러한 그 병사들이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버트라고 하는 한 하사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국 특수훈련을 받은 해병대였습니다. 아주 의지력이 강하고 억센 이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혹독한 이런 그 시련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40km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 뼈다귀만 남아있는 말라깽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을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아주 빛나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눈빛이 저렇게 빛나는가 가만히 봤더니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냐 하면 거기 포로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잘 듣는 미군들,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을 석방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제 로버트 너 차례다, 이렇게 그 월맹군 장교가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혹독한 그런 시련 속에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데 눈빛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시련도 그 중노동도 잘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서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 희망. 왜? 다음번에는 네가 이제 석방된다고 장교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1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석방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심한 우울증 같은 게 쫙 밀려오더니만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랬더니 심한 우울증 같이 밀려오더니 자기 군의관 그 품에 안겨가지고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걸 참고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의관 품에 안겨가지고 숨을 거두면서 아버님, 어머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시너 소령이 기록한 내용이 이 로버트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절망이 죽음으로 몰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갈 때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AD 64년에 기록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면 AD 64년이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전체를 다 불을 찔렀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불을 찔러놓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시내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됐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네로 때문에 이 로마가 이게 불바다가 되었다고 막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게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네로가 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A를 백방으로 썼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희생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찔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넓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무참하게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카타콤으로 굴 속으로 이렇게 피난 가게 되고 그리고 저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모두 흩어져 도망가서 그저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이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이렇게 흩어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주제가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이 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코로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좀 이제 장사를 시작할 만해지게 되니까 또 이렇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더 퍼지게 되니까 더 절망하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장사는 잘 안 되게 되고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아니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 어려운, 지금 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존폐가 갈린 이러한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지금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는 일어서리라,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다는 반대는 헛된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입니다. 왜 산 소망이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영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다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병든 지 38년 된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 없는 이런 관계에 있는 이런 이 버려진 사람과 같은 이런 38년 된 환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이제 낫는 것조차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진짜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그런 희망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게 될 때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주님은 내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저녁이 뉘어 되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내게 가져오라.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게 되니까 그 떡을 떼어주게 되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은 거기에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 마르다에게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나이다.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로 복을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청년이 이제 영국에서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열심히 10년 동안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10년 일하고 나니까 자기가 목공소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되니까 자기도 돈도 있게 되고 명예도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지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크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글을 적었어요. 그 찬송가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아까 1부 때는 다 따라하는데 이제 몇 사람만 해요. 이게 잘 안 되는구만 이게요. 소망이에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함께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왜 가지라고 하느냐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은 이 세상에서는 유산을 누가 물려줘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자기가 돈을 벌어놓은 그거는 유산이라 말하지 않아요. 유산은 전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뭐예요? 자격이 돼야 돼요. 부모 말 잘 들어야 유산을 물려줍니까? 순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 관계를 통해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의 관계예요. 이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산을 예비해 놓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유산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서운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다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계시록 읽어보니까 그 하늘나라에는 신장로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 황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뭐 이 세상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 집을 다 장막을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과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네요. 하늘나라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유산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는 대우그룹 회장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에는 현대,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대우, 이 세 그룹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이런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는 김우중 회장이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을 줄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날마다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은 돈 버느라고 그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치우고 열심히 기업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을 것처럼 그렇게 동방서주하면서 뛰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쫓겨다니고 수조 원을 빚을 지게 되고 세계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방랑하는 나그네가 되었던 겁니다. 핍박받아 나그네가 된 게 아니고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전부 다 해외로 도망쳐 다니는 이런 김우중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생각하고 오늘 기업을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 소망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산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이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요만큼 크게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욥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욥기 1장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것도 한계를 정해놨어요. 사탄이 함부로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모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했어요. 그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이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니까 전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뜨거운 열기가 50도, 60도 올라갑니다. 계란을 갖다 놓잖아요. 사막에서 계란을 위에 놓으면 이글이글 익어버려 나중에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을 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을 띄워서 시원하게 광야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춥습니다. 제가 거기 그 시나이 반도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그 호텔에도 자는데도 너무너무 추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얼어 죽는 것 같아, 방에서 자는데도요. 그렇게 추워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물을 마셔야 광야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다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듯이 오늘 광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심으로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느냐? 교회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을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온 나라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다윗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어가도록 세상에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 이 다윗의 심정,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니까 불안해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 보고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 너는 불안해하지 마. 나의 소망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리로다.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홍수가 밀려와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보다가 더 무서운 게 홍수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거는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고난을 하나님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는 거. 여러분, 불로 왜 연단합니까? 계속 재련해서 금도 이렇게 14K가 됐다가 16K, 18K, 20K, 22K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재련해가지고 이 순금이 되게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이런 믿음을 만들어 이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다. 그럼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한테 허락하신 목적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고 이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일들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릭 이젤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이 장인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나무 좋은 거 가지고 다 만들어도 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 가운데에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곳을 말하느냐 하면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나무가 살 수 없는 그 한계선이라 그 말이에요. 한계. 그래 나무가 너무 춥고 건조하고 쌀쌀한 그런 곳에서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나무들은 아주 단단하고 옹이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소리가 완전히 천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러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위기를 잘 소망 중에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 이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